그리고 또 손은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농경 시대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염소는 젖을 짜야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도 각각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괜히 집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쓰임받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 미션, 숙제,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미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언어와 역사와 지리와 천문학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섭렵한 다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으니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그 사명 받고 선지자들은 일을 했고 살아갔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누구나 사명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살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학생은 지금 공부해야 할 때 지금 공부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은둔 고립형 청년들이 60만 혹은 70만 정도 된다고 유수에서 말을 합니다. 나라는 그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청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한 시간 한 시간 분초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이만 먹어가서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사명을 준 것이지요.
그 사명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 내가 한 달에 용돈 10,000원씩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6살 아이에게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그래, 너는 집에 신발 정리 좀 해라. 그래서 신발 정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었고, 9살 아이에게는 집안에 불 켜고 불 끄는 사명을 주었답니다. 쓸데없이 불 켜져 있는 거 끄고 어두우면 불 켜고, 그리고 콘센트 그냥 노는 콘센트 꼽혀 있으면 그거 빼고, 그래서 그 9살에게는 그 사명을 주었고, 11살 아이에게는 식탁에 수저 놓는 사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밥값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면서 공동체든지 내가 속한 가정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일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종교,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어느 기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됩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몸이 굳어져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지지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교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늘 자주 하는 그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아무 봉사도 하지 못하고 밥만 축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으로 인하여 제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이 그때 넘으셨고 지금은 90이 넘으셔서 우리 교회를 잘 못 나오시고는 계시지만은 제가 늘 이렇게 연락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저희 형님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최고 젊은 사람이 50 중반 정도 되는 분이 기농을 해서 있기는 한데 대부분 70은 젊은 축. 그야말로 우리가 늘 농담으로 하는 말이 70 되시는 분들은 얘야 가서 좀 커피 좀 타와라. 대부분 80, 90 농촌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당해 있습니다. 그럼 교회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새벽 기도는 더 많이 나옵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무엇인가를 꼭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들이 뭘 좀 하십시오.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그냥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뭐 좀 일 좀 할 게 없나요? 좀 물어주세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주시면은 제가 일거리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부터. 여러분들 예배 다 마치면은 휴지나 이 좀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빗자루로 쓸면 되고, 의자가 비뚤어졌으면 의자를 똑바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닦아도 되고, 뭔가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강대상도 한 번씩 닦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이 강대상을 전담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나무로 그때 이제 되어 있었는데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향수를 뿌려요. 그러면 여기 다 올라가면 그야말로 설교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좋은 예배를 위해서, 좋은 설교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물 떠넣는 일,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는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극동방송에서 김장원 목사님이 이제 초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나왔는데, 제가 늘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듣거든요. 106.9MHz 그 방송을 듣는데, 어느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김장원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장원 목사님이 굉장히 소소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언제부터 일을 했느냐, 11조는 잘하고 있느냐, 하여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32년 동안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32년 되기 전에 장로가 되셨지만은 차량 운행하는 거,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참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참 그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각각의 일들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너는 이 일을 하면은 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될 거야. 더 세상은 밝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일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것이, 내가 처한 장소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또 쉬운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그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이력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순간, 그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귀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목숨,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은 세상도 없는 거지요. 내 생명이 없는데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지요. 그런데 6월 호국 보훈의 달, 자기 생명을 나라를 위하여 바쳤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데 그 생명을 나라를 위하여 바쳤다, 주를 위하여 바쳤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국에 가면 큰절 우리가 한번 해야 돼요. 바울에게. 그분이 그야말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져지고, 아시아로,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복음의 초창기, 그때 아무것도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보험왕이 있습니다. 보험왕은 보험을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들게 한 사람이 보험왕이 되는 겁니다. 이 보험 설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보험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보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고나 질병이 났을 때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보험은 몇 억까지도 받을 수 있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5명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보험 설계사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험에 우리는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보험, 그것이 곧 복음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험을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은 필수입니다. 군인은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싫어하니까 나는 안 할래요. 그것은 사명자로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는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그러는데?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늦게까지 잠 좀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서 가고 싶지 않고, 둘째는 찬양대의 찬양이 불협화음이 나서 듣기 싫어서 가기 싫고,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니 가야 한다. 둘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가야 된다. 셋째는 너는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참 어이가 없겠습니까? 목사도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주일에 못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아파서 설교를 못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픈 것도 안 아프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니까 안 하고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존직분자는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하고 하나를 더 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교회 행사 참여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한 가지를 더 하는 것, 이것이 항존직분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존직분자로 세웠는데 일반 성도보다 못한다면 세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미션을 주셨으니 나는 이 숙제를 꼭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 창문을 열고 대로변을 이렇게 늘 봅니다. 그러면은 아침 7시 7시 반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저쪽에서부터 뛰어옵니다. 엘크루 아파트에서부터 하우스 D 아파트, 어울림, 아이원 여기서부터 뛰어와요. 왜 뛰어옵니까? 천천히 걸어와도 되는데 왜 뛰어와요? 직장에 늦으면 안 되니까, 버스 놓칠까 봐, 이 횡단보도 신호등 한 번이라도 더 빨리 건너서 버스 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 이것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는 것이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다고 오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니 신속히 가니이다. 저도 한때는 젊은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여전히 저는 젊은데 사람들이 저에게 젊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안 하고 계십니까?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좀 섭섭해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은 젊은 목사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하고 비슷한 나이에 그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찬송 인도를 잘해? 어떻게 그렇게 어젓해? 이거는 자화자찬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우리 애는 아직까지 애야.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똑같으니까 그런 말들을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는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더 점점 빠져지고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봄에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고 잎이 나고 무성해지는 그런 나무보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나무는 다시금 푸르러지고 또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새롭게 나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다시 푸르러지지 않잖아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야말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지금 다 90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74년 전에 6.25가 일어났을 때 팔팔한 18살, 19살, 20살, 21살 그 나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산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이 다 넘으셨어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그야말로 나라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뉴스에서는 6월만 되면은 그분들을 잘 모셔야지, 대통령도 뭐 그분을 늘 모든 대통령이 그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긴 뭘 모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은 그야말로 19살 때 6.25 참전해서 그야말로 산수갑상까지 진격하여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맨날 나라는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준다고, 잘 모셔야 된다고, 그분들 집을 가보십시오. 허름한 집에 곰팡이가 피는 그런 집에 살아도 나라는 6월만 되면은 앵무새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들도 젊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친구 어디 가고. 그러면서 참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러줄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못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은 내 시간이 되는 것이지,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가면 또 내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장학금을 좀 만들어서 중고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키우면은 그 아이들이 10년, 20년이 되면은 어쨌든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겠느냐. 다시금 우리 교회로 연어처럼 돌아와서 봉사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부터 키워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 하면서 사십시다.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사명을 찾고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면은 다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 사명 발견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사명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